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서 성적 타락이 매우 심한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율량녀라는 말로 통용될 정도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사회의 한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완전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쫓지 말라. 하지만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전혀 사귀지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여 하려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의 비진리의 불법의 한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그 불의와 부정과 음행과 비진리와는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벨리알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한번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어떠한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벨리알이라는 뜻은 악한 세력 혹은 사단적인 것 이렇게 사단에 대한 다른 표현법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교회 예배당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약에는 돌로 지은 성전의 개념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 몸으로서의 성전,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의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 몸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이 기초 하에서 이 이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 공동체로서 성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동시에 성경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사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전에 대한 두 번째 개념, 즉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최대한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전 혹은 성막의 이미지와 의미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몬 때에 와서 이 이동식인 성막은 고정식 성막, 즉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 앞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게 성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전 사방은 울타리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접근을 막습니다. 성전이 울타리로 둘러싸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와 철저한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록 어떤 때에는 육신적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 울타리는 외부와 철저한 구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온갖 세상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비록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세상과 섞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차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기준, 유일한 길, 절대 진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진리입니다. 성경만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여지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해야만이 성숙하다, 인격적이다, 품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조금 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의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는 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의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한 가지 이슈가 떠올랐더라고요. 퀘어 축제라는. 퀘어 축제 기간도 아닌데 어느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 또 그의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약점을 잡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죠. 퀘어 축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던졌어요.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하여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들에 대하여서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소중한 한 인격체로, 소중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분명히 반대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라고
반대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자처하고 출범하고 있는 WCC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목적은 좋아요. 우리가 하나 됨이고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용납하는 것 좀 그렇게 해야죠. 그 정신은 우리가 받을만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난번 부산에서 WCC 그 대회를 했을 때 그 큰 교회 온 모든 종교들 지도자가 모였고 스님이 올라가서 설법을 이렇게 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방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것은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러한 온갖 이 진리를 가정한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라는 꼭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그런 유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갖 사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는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고 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는 동쪽에 나 있는 큰 문입니다. 모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과 관련해서 나눈 말씀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합당한 기구와 물품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전문을 들었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세상계를 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보면 가장 무난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만나는 것이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치 성전 뜰에만 머물고 있는 제사장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충만한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 있고 더욱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감격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번제단을 지나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는 이제는 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만 머물러질 것이 아니라 다시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좌측에는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등 위에는 그 안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놓여 있죠. 오른쪽에는 떡을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 이 떡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성전의 기구와 성전의 물품들이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등대 위에는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떡상 위에는 매일 올려지는 떡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향단에는 매일 올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등대 위에 있어서 세상을 비춰야 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꺼질 듯 말 듯 빛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떡상 위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오락거리와 영상 매체로 대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도의 향이 매일 올려져야 할 분향단에는 SNS와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기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혹시 우리의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성전 안에 결코 들여놓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한두 개씩 그 성전에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고 비밀스러운 작은 방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재물 사랑, 돈 사랑이라는 마음을 넣어두고 만물의 신이 그 방을 주관하게 합니다. 물론 이 작은 방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은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입니다. 각종 음란한 것들을 숨겨놓은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따가끔씩 이 음란이라는 작은 방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와 욕망을 채워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은밀하게 숨겨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도 잘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가 섰을 때에 순종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전인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전인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을 비치는 등불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비치는 등불이 있어야 되고 매일 올려드리지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의 마음속에 그 앞에 있는 분향단에는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향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회파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을 새롭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표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을 치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대 위에 등불이 그 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말들과 그 진리의 말들이 세상을 비추게 만듭니다. 떡상 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락거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의 떡을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을 다시 피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우리의 요구를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의 결제 기다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기도, 그 기도는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마당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없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성소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교제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몇 번이나 정말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단계에서 자녀가 누리는 그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누리는 그 은혜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단계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결혼으로 연합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단계까지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야 할 그리고 그 수준에까지 자라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성전은 성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성전 안에 어떤 기구들을 놓아야 하며